오늘은 이제 추수에 대한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제가 시리즈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 준비부터 해서 진행 과정,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추수와 관련된 메시지들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날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공부할 주제는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이에요.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라. 대추수에 대한 사역,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추수와 관련된 새로운 사역이 무엇인가를 좀 함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의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온 이후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구성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냐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동안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렇죠?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합쳤어요. 두 개를 합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회 안에서 논쟁이 된 거예요. 서로 막 싸우고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교회 역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예루살렘에서 모였습니다. 이거를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신학에서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름을 붙인 거고, 어쨌든 모여서 제자들이 함께 회의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막 변론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앞에 이제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읽은 본문 앞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야고보가. 베드로가 아니고. 근데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바로 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그 새로운 사역에 있어서는 지금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제가 공부하고 그러는 편인데, 역사상 가장 독특하고 가장 기적을 많이 품고 있는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니네는 우리나라야 라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대답할 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죠. 왜 그렇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에는 있었어요. 나라가 유대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엄연히 국가가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국가가 아주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없어졌어요. 식민 통치를 받고 뭐 꼭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한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식민 통치를 받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뭐 무장 봉기도 하고 뭐 대항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결론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멸망을 하고 나서 유대 민족이 나라를 가졌나요? 없었죠. 나라가 없었어요. 그냥 민족은 있었지만 사람은 있었지만 국가가 없었어요. 그렇게 2000년 동안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다가 어떤 민족이 그렇게 살다가요, 국가를 다시 만든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다시 국가가 생긴 적이 없어요. 국가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건 전혀 다른 형태의 국가로 생깁니다. 비슷한 민족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 한민족은 이제 동이족이라고 그러죠. 동이족의 어떤 이제 역사적인 뿌리 이렇게 보면은 뭐 여러 민족들이 있어요. 거란족도 있고 뭐 돌골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민족들이 우리 민족하고 비슷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그 터키를 인근으로 해서 그 지역에 뭐 무슨 탄자 들어가는 나라 있죠. 무슨 탄, 투르크메니스탄, 뭐 카자흐스탄 이런 탄자가 들어가는 나라들이 대부분 투르크 민족이에요. 또 그 민족이. 근데 그 투르크 민족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하고 비슷한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볼 때 과연 이 민족이 국가를 다시 잃었다가 다시 세우는 것이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라고 봤을 때는 일단 역사로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1948년 5월 14일 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역사상 단 한 번도 그 똑같은 나라가 똑같은 형태로 그것도 그 땅에 같은 땅에 생기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지금의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는 도시가 있죠. 그 텔아비브 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에서 5월 14일 날 오후 4시에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수상이 독립선언을 발표합니다. 전 세계의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어떤 민족이 그렇게 한다,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요? 바로 이 성경의 민족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민족이에요. 우리는 명절 때 모여서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의 책이니까 이거 우리 같이 좀 연구해 봅시다, 막 토론합시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명절 때 모이면 뭐 할까요? 성경책 펴놓고 그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왜요? 자기 조상의 역사니까요. 우리 민족은 우리 역사로 생각하지 않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5월 15일 날 바로 아랍에 있는 인근 국가, 이집트, 요르단, 뭐 시리아,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요, 바로 전쟁을 합니다. 5월 15일 날. 그때 그 전쟁의 연합군, 몇 개 국가가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연합군에 있는 그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주일 후면 이스라엘 사람 모든 사람은 지중해 바다로 수장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5월 15일 날 전쟁을 시작했어요. 근데 5월 20일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밀렸습니다. 군대도 19,000명밖에 안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 군인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랍 군대는 뭐 몇만 명이죠. 무기도 월등하고요. 비교가 안 됩니다. 무기도 뭐 영국에서 무기를 줘가지고 무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총도 뭐 변변치 않았대요, 별로. 근데
이 사람들 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우리가 싸운다고 하면, 저도 군대 생활을 해봤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를 지킬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싸우는 군인들이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지금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지금 힘겹게 싸우고 있지만, 들리는 그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그 19,000명의 이스라엘 군대 이제 군인들이 차출이 돼서 이제 전쟁터에 나갔는데요. 그 19,000명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었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훈련도 받은 적 없고 전쟁터에 나가 싸워본 적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지금. 근데 그 19,000명이 지금 어마어마한 대군을 상대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포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5월 20일까지만 해도 아랍연합군이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동쪽, 그걸 동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 동예루살렘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반쪽은 없어지고 다른 지역도 대부분 많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5월 20일 이후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랍 군대들이 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지는 몰라. 이유를 몰라. 근데 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아랍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간 큰일 나겠다 할 정도로. 그래서 그게 6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5월 20일부터 시작되는데 6월 11일까지. 그래서 도저히 6월 11일에는 이 아랍 군대가 이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유엔에다가 중재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제발 좀 휴전 좀 하자고. 우리 지금 클라스 우리 지금 질 것 같아.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6월 11일 날 휴전을 합니다. 한 달간 쉽시다. 그때 이제 양측은 전부 무기를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쉬면서 무기 들여오고, 이스라엘도 무기를 들여오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체코슬로바키아하고 이제 무기 계약을 한 상태였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기를 들여왔대요. 밤에 몰래. 그래서 그걸 뭐 검은 작전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밤에 몰래 이스라엘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무기를 싣고 오고, 탱크를 싣고 오고, 총을 싣고 오고, 따발총을 싣고 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한 달 쉬고 나서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 연합군이 엄청나게 벼르고 있다가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이거 웬걸? 근데 이스라엘은 더 세졌네. 이제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드는데 도저히 아랍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이 좋다, 우리가 이 기세를 몰아서 이집트를 그냥 우리가 점령을 해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이 나는 가자지구 아십니까? 가자지구? 예. 그 가자지구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요, 아리시라는 그 이집트의 군대들이 주둔하는 작전 지역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거기에 이제 육군 훈련소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집트 땅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곧 점령할 태세예요, 지금. 그럼 이제 거기가 뚫리면 어디로 가냐면요, 이집트 카이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카이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영국이 나서서, 난 그게 좀 영국이 얄미워, 이럴 때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냥 그때 차라리 이집트를 그냥 한 어느 정도만 좀 이렇게 좀 해주면 시나이 반도까지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은 전 들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영국의 중재로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왔으면 거기까지 땅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거기까지 안 먹고 도로 다 토해냈어요. 도로 다 돌려주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이렇게 싸우는 전쟁이 끝납니다.
요게 이제 1차 중동 전쟁에서 두 번째 전투예요. 요게. 근데 1차 중동 전쟁이 3번 전투를 했어요. 예, 3번 전투는 어떻게 됐냐면 무기한 휴전을 했는데 이제 휴전하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싸울 수 없다. 너네들 유엔의 중재로 이렇게 했는데 이집트가 그걸 깨버린 거예요. 왜? 앞전에 한번 큰 위험에 빠졌잖아요. 이집트 국경을 넘어서 거기까지 침략을 하려고 했었으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한테 쳐? 얘네들 완전 본때를 보여줘야 돼 하면서 이제 이집트가 먼저 공격을 해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이 더 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완전한 휴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중동전쟁,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동전쟁이 이제 여러 번 있었거든요. 4차까지 있었는데 그 1차 중동전쟁이 그렇게 끝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6.1 전쟁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6.1 전쟁? 예. 진짜 6일 동안 전쟁한 거. 예. 그 6.1 전쟁은 3차 중동 전쟁이에요. 그게.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쭉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잘 싸우고 이렇게 정신력이 뛰어나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까? 여러분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예,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 사람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신 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 아랍 사람들이 믿는 알라신 혹은 그 우상, 그게 아니고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1 전쟁 얘기 들어보면 놀라운 얘기 알죠, 여러분? 예, 골란고원에 들어가서 싸울 때 어떤 한 군인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한 명이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아랍의 군대, 시리아 군대가 뭐 몇천 명인데 얘네들이 이 한 명한테 항복하고 따라오는 거, 뭐 이런 이야기. 믿거나 말거나 같은 이야기예요, 진짜. 근데 그때 이제 그 시리아 군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아, 저기 보니까 막 천사들이 총을 들고 서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천사들이 서 있어가지고 도저히 겁나서 갈 수가 없대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항복을 했다고 이제 나오는데요. 하여튼 저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그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을 제가 이제 오늘 드렸는데 이거하고 지금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제 좀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첫 번째, 이제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새로운 사역을 하기 전에 새로운 사역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새로운 어떤 사역이에요, 사역.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감을 잡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감을 잡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먼저 사역 전에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추수를 준비하고 전쟁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성숙입니다. 성품입니다. 성품이 성숙한 거. 성숙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성숙은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실한 사람이 있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자, 하나님이 필요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성실한 사람이 필요해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필요해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성실한 사람은 성실하게 해요. 여러분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았죠. 아벨의 제사를 받았죠. 왜 그랬어요? 가인은 잘못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이 불성실했을까요? 불성실하지 않았어요. 가인도 아벨만큼 그 들판에서 농사를 짓고 이랬기 때문에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일을 잘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수확이 많이 맺혀졌고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과 진리의 차원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성실한 사람보다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제? 마지막 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성공에 대한 어떤 가치들을 전하고 사람들이 성공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공부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려면 성실해야 돼요. 성공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원칙이 성실이에요. 성실하고 인간관계 좋고 그런 원칙들만 잘 지켜지면요, 사람들은 그래도 기본은 성공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 성실함과 성공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가는 걸 원하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그러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성경에서 들어보셨죠? 예,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막 겁내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이랬나요? 성경에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불 속이라도 들어가겠다. 나는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않는다. 아주 명확한 그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새 일을 행할 때는요, 새로운 사역이잖아요. 이게 새 일을 행할 때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적인 안식이 필요해요. 안식. 이 준비 과정에서는 안식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어떤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사역 전에 이게 준비가 잘 안 됐다고 보는 거죠. 자,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이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안위를 얻는 거죠. 근데 안위를 얻기 전에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신령한 은사. 그건 뭐냐면 영적인 은사예요. 영적인 은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주시려고 하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영적인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만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만나. 만나가 뭐예요, 여러분? 만나가 뭐예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가서 먹었던 하늘에서 내려온 특수한 음식이 만나예요. 특별한 음식이에요, 이게 만나가. 근데 이게요,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도 감추어진 만나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런 감추어진 만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감추어진 만나가. 그거는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계시로 인한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져서 그런 말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21세기 지금 이 교회들이 이 감추어진 만나들을 막 풀어내고 있나요? 있죠. 풀어내고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감추어진 만나가 풀어지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것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사역 전의 준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빼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뭘까요? 신약시대에 나오는 사건 중에 그건 바로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빼고 가장 놀라운 사건은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어요. 근데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가 추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추수를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걸 얘기할 때는요, 이게 바로 추수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제가 지난 시간인가 얘기했어요. 추수를 할 때 초대교회의 사역은 씨앗을 심는 거라고. 기억나십니까?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확을 우리가 마지막 때 거두는 거예요. 계속 심었어요. 근데 이때 오순절 때 추수의 첫 열매, first fruit이라고 하죠. 첫 열매. 이 첫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첫 열매하고 그 다음에 진짜 추수, 수확하고 좀 구분합니다. 유대인들은. 첫 열매는 첫 열매로 딱 구분을 해요. 그래서 첫 열매에서 맺히는 열매들을 따로 모으고 그 다음에 수확은 수확대로 모아요. 근데 이 추수의 첫 열매가 오순절이라면,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절기로 볼 때,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잖아요. 수확은 언제일까요? 그거는 바로 장막절입니다. 오순절이 추수의 첫 열매고 장막절은 수확이에요. 수확. 장막절은 뭐 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장막절이 뭐예요?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하는 거예요. 축제. 이제 축제, 장막을 치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셨다. 풍성한 수확을 주셨다. 이제 우리가 함께 즐기자, 먹고 마시자, 이거예요. 이게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이 대추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준비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영적인 어떤 안식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성장, 성숙, 이런 것들을 준비를 먼저 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했잖아요. 성실과 진리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 진리가 더 중요하다고. 성실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고 성실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역에 있어서 준비해야 된 중요한 원칙은요, 우리가 성숙하면서 그 다음에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숙하면서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계속 훈련하면서 그 다음에 진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진리라는 건 모든 영역에 다 속해 있어요. 전부 다 속해 있어요. 모든 영역. 그게 어딘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준비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진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모든 것이 다 진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말씀을 벗어나는 모든 게 다 비진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봐야 돼요, 그거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사야서 48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번 펴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사야 48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이사야 48장, 거기 그 사도행전 15장을 꼽아놓고 요걸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48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이제 준비 과정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요 말씀을 잘 참고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서 48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예언적인 메시지를 선포를 하죠. 그죠? 네. 이제 내가 뭘 한다고요?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밀하고 신비로운 일을 너희가 듣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새로운 일이에요. 새로운 사역이에요, 이게 바로. 근데 이게 지금 창조되는 거라는 거죠. 옛날에 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옛 것이 아니에요, 옛 것. 네, 이전에는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지금 사역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춰진 만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제 찾아 나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준비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럼 우리가 오순절에 첫 열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장막절에 수확이잖아요. 수확.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되냐면 장막절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장막절. 오순절에 성령 강림한 것처럼 장막절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추수를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장막절에는 뭘 했고 무엇들을 이루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막절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 장막절은 풍성하다. 네. 그럼 마지막 추수 때도 어떻게 될까요? 풍성한 수확이 있는 거예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큰 주제, 아까 제가 이제 새로운 사역에 대한 준비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새로운 사역에 대한 본론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 아까 사도행전 15장으로 돌아오셔서 자 본문 한번 보세요. 거기에 15장 14절. 자 14절 말씀을 14, 15,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4, 15, 16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자, 이방인 중에서 그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 전에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지금 이제 취하시려고 해요. 그전에는 유대인들만 했어요, 그거를. 근데 이제는 이방인 중에서 그걸 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지금 포함되는, 그걸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걸 예언을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했던,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시므온은 그 베드로를 말하는 건데, 이 지금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스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니까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16절에 뭐가 나와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나옵니다. 자, 다윗의 장막은 뭐 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 뭐 하는 곳이에요? 몰라요?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특별한 장소였어요. 다윗의 장막. 근데 여기서 지금 갑자기 야고보가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좀 선포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아모스 9장 11절, 11절에 나오는 그 얘기를 그대로 갖다가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 뭘 말하냐면 이 아모스서에 나오는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 예언이 지금 앞으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적인 메시지로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첫 번째 핵심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회복이에요. 다윗의 장막은 당연히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건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유대인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돼요. 복귀해야 돼요. 유대인들 복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복귀했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선언하고 역사상 그 어떤 민족도 새로 이렇게 나라를 그전에 있던 똑같은 나라를 다시 세운 나라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유대인들이 회복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유대인들이 점점 세지고 있어요. 이번에 전쟁하는 걸 제가 보니까요,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그 옆에 주변 국가 다 쫄았어요. 다 쫄았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죠? 얼마나 강한지, 그 이스라엘 군대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막 팔레스타인들을 그렇게 다 죽이려고 하고 다 그냥 쓸어버리려고 하느냐.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전체적인 스토리를 쭉 볼 때요, 여러분이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선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 인질 이렇게 교환하는 거 이런 거 보셨어요? 뉴스에서? 혹시 인질 교환하는 그런 숫자 보셨어요? 숫자 보시면요, 말도 안 되는 숫자로 교환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 뭐 5명이면 뭐 이렇게 숫자가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 1명 뭐 이렇게 안 맞아요. 그럼 뭐 5명이면 똑같이 5명을 교환해 맞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숫자로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훨씬 더 그쪽으로는 더 마음을 넓게 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막 팔레스타인들이 뭐 고통받고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결국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누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누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 나라를 지금 주관하고 있고 그 나라를 지금까지 이렇게 부강하게 하고 있고 세워주고 있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1948년 5월 15일 날에 그 1차 중동전쟁부터 시작해서 보면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이에요. 그때 우리나라는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고, 우리나라도 그때 독립했거든요.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는 싸울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때 싸웠잖아요. 그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이 새로운 사역을 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실제로 회복돼서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알리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금방 읽은 거, 다윗의 장막이 재건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다윗의 장막이 재건된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걸 어떻게 재건하는 건가? 이게 도대체 뭔가? 여기 아모스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야고보는 이걸 예언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말세의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장막은 이제 앞으로 새로운 사역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실 새로운 사역인데, 이건 뭐냐면 따로 구별된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를 드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사람들. 그걸 바로 예배자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자. 우리는 다 알죠. 그 예배자들이 이제 뭘 하냐면 세 가지를 해요. 세 가지를 합니다.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하면 다윗의 장막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실 새로운 사역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 일어나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예언적인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다 써놓으세요. 성경의 옆에다가. 다윗의 장막 사역에.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찬양. 기도하고 찬양은 여러분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잘 알고 있잖아요. 뭐 그거는 우리가 지금 훈련이 되고 있어요, 이미. 근데 예언적 선포, 이게 뭐야 도대체? 예언적 선포가 뭐야? 이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어요. 준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예요? 마지막 때에 감추어진 만나로서 하나님이 주실 메시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적 선포가 바로. 그래서 이게 다윗의 장막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언적 선포가 일어나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깨우고, 영을 깨우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게 하고, 예언적인 선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자, 이제 이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다윗의 장막을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고, 일단 뒷부분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자,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5장 17, 18절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라고요? 지금 여기서 야고보가 예언한 이유 뭐예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로 두 그룹이에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주를 찾게 하려 함으로. 목적이 그거예요. 주를 찾게 하려고. 그러려고요. 이 다윗의 장막이 재건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다윗의 장막 자체도 하나님의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 그래서 입에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예언적 선포예요. 예언적 선포. 예언적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다윗의 장막 안에서의 어떤 사역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어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이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어요. 예언적인 선포도 일어날 수 있고 찬양도 일어날 수 있고 기도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때의 예언적인 명령이에요. 명령. 좀 전에 읽은 말씀을 토대로 볼 때 이 예언적 명령은 뭘 이루냐면 먼저 하늘을 여는 역할을 해요. 이게 중요한 게 먼저 이 예언적 선포들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하늘을 열어요. 그 다음에 땅을 기초를 놔요. 땅의 기초를. 하늘을 열고 땅의 기초를 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물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열고 그 다음에 땅의 기초를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바로 예언적 명령과 관련된 거예요. 예언적 선포와 관련된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이렇게만 얘기하면 막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 뭐냐면 이 다윗의 장막이 예를 들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 세계 곳곳에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이렇게 세워지면 그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언적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그 다음에 땅에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기초를 놓는 거예요. 깨끗이 청소를 하겠죠.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실제로 그 중국에서 그걸 해봤는데 지역별로 이렇게 어떤 영들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아시죠? 그런 거? 예. 그럼 그런 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길 가서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요, 그 지역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하늘문이 열린다고요. 그래서 하늘을 먼저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다윗의 장막의 사역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에는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씀 있죠. 그죠? 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어떤 분위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하늘이 열려지면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분위기를 바꿔요. 영적 분위기를. 그래서 그 영적 분위기를 따라서 그 지역의 영적 지형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을 일으키길 원해요. 추수의 사역에 있어서 함께 동반되는 거예요. 추수의 사역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제가 이제 쭉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의 이 다윗의 장막의 사역이에요. 아멘.
예, 이게 그 중에 하나라고요. 그럼 이제 이 다윗의 장막의 사역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요, 영적으로는 영적 전사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전선이니까, 최전선. 영적 세계에서는 최전선이니까 거기서 싸워야 되니까 기도를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것 자체도 영적 전쟁의 한 분야예요. 이게 찬양도. 그래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최전방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귀를 무너뜨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걸 행하셔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는데 두 가지 차원으로 주셔요. 하나는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걸 연구를 하면서 쭉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두 가지 면이 이렇게 딱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영적 군대를 세우시는 일을 행하시는 게 있고, 그건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이거 뭐 아예 그냥 이름이 대놓고 군사래, 군사. 이렇게 하고 그냥 훈련을 시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지금 잘못 쓰면은 중국 같은 데서 이거 군사훈련이라고 그러면요, 간첩으로 오인받아요. 중국에서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게. 왜냐하면 군사라는 것이 이제 밀리터리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잘못 쓰면은 이게 무슨 구테타 세력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인 건데. 근데 이제 이게 그 군대를 세우는 이 계획 말고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그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부요 있죠, 부요. 여러분, 사역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몸만 있으면 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돈 필요 없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더라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사역도 돈이 필요해요. 주님의 일도 돈이 필요해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그 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때 부흥이 일어나요. 막 추수가 일어나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그럼 그 부흥이 일어나고 추수가 일어날 때 그 모든 일을 행하는 모든 사역의 각각의 영역에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 빨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당장 모여서 다윗의 장막의 사역을 하려고 해도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군대를 세우는 것 말고 또 하나의 측면이 뭐냐면 부요를 증가시키는 사역이 있더라고요. 부를 증가시키는 사역이 있어요. 부를 증가시키는 사역. 근데 이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부를 창출을 하실 때 보면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를 통해서 부를 창출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든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 맞습니다. 정상적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의 부의 증가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의 증가는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궁금할 텐데, 그럼 무슨 주식을 사라는 얘기인가요? 저분이 지금 주식을 선전하나? 뭐 그게 아니에요. 주식을 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부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시켜 버린대요. 이해됩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 잘 안 되죠? 나쁜 짓 하는 것 같죠, 꼭?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이 부를 쌓는다는 말씀이 잠언에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 악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부를 쌓아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쓰기 위해서 쌓아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마지막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를 해요. 그런데 그 준비하기 전에 뭔가 하나님이 엄청난 부흥과 마지막에 추수를 하시려고 해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추수를 하는데 여러분,
선교사가 나가가지고 깔짝깔짝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뭐 하루에 한 명씩 전도, 간신히 한 달에 한 명씩 전도, 뭐 특히나 무슬림 지역 가면요, 여러분 전도 거의 못합니다. 무슬림 지역의 선교사들 얘기 모르시죠,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 가면 이 전도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게 다 그 행위 자체가요, 위험 부담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영적 분위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뭐 나가서 피켓 전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요. 거기는. 그럼 그런 곳에서 지금 선교사가 최선을 다해서 1년에 2명씩 3명씩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대추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사실상 불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건 추수가 아니에요. 이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시고 그걸 통해서 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려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단 그것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뭘 범죄를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사역 가운데 들어있는 또 하나의 영역이에요. 이게 또 하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나는 군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군대예요. 그런데 군대 중에서도 부를 증가시키는 쪽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쪽에 쓰임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죠. 돈이 있어야 사역한다니까요.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을 놓고 집회를 해요. 그거 뭘로 할 거예요? 그것도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엄청난 부를 이동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써야 돼요. 이렇게. 그럴 때요,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2월 달 중에 한번 강의를, 좀 비공개 강의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 돈을 막 많이 갖고 계신 그 형님이 있어. 그 형님, 영어로 빅브라더라고 있어. 형님, 돈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해요. 그분은. 여러분이 그거 이해 못할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이 지겨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부를 뽑아서 이쪽으로 저는 옮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해야 돼. 이럴 때는. 싫어요? 막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아? 기분 나빠요? 아니, 돈이 있어야 한다니까. 돈이 없으면 여러분 소용없어요. 못한다니까. 사역을 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그걸 계획을 하고 있는. 그래서 군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트로 부의 이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게 세트로. 그래서 그쪽으로 쓰임받으실 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쪽으로 쓰임받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그 새날을 기대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새날은 올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제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뭐 반도체 얘기도 하고 뭐 저분이 뭐 반도체 얘기를 왜 하나 막 그랬던데, 반도체 얘기 결코 그거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재미있으라고 한 얘기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한 얘기가,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반도체가 인공지능과 연결되어 있어요. 반도체가 없으면 인공지능 못 만듭니다. 자,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합니까? 사람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인공지능.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그 꿀직업 다 없어집니다. 왜? 인공지능이 대체해버려요. 전부 다. 아니, 사람보다 훨씬 일을 잘하는데 뭐로, 아니 사장들이 뭐 정신이 나갔습니까? 그걸 하게, 사람을 쓰게? 당연히 인공지능으로 바꿀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이 갈수록 싸진단 말이에요. 로봇가 그전에는 1,000만 원이었으면 이제는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현실 얘기거든요.
그럼 100만 원짜리 인공지능 로봇을 사서 들여놓지 뭐하러 거기다가 월급을 주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휴가 주고 뭐 막 괜히 얼굴 붉히고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다 바뀝니다. 이게 다 바뀌어. 그럼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뭐예요, 여러분? 인간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니 진짜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지능이 뛰어나고 역할이 뛰어난 거지, 인공지능이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치유사역 할 수 있어요? 갑자기 놀랬어. 얼굴이 굳었어 지금 표정이. 인공지능이 치유사역 하냐고 하니까 지금 저기 저 도원자매가 깜짝 놀라서 눈이 막 이렇게 됐는데, 아니 인공지능 치유 못 하잖아요. 안수하고 막 하면 막 치유가 되나요? 아니 영이 없잖아요. 영이 없는데 어떻게 치유를 하냐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가 되냐면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인공지능이 더 잘하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하니까. 심지어는 우리보다 몇 배의 능력이 있어요. 연산 능력, 추론 능력, 그런 모든 능력들 있죠.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의 일부분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못 갖고 있는 능력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것과 영적인 것. 그 창의는 전부 다 어디서 오냐면 영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영감 들어봤죠? 영감. 작곡할 때 영감을 얻는다 들어봤죠? 예, 들어봤죠? 저도 옛날에 작곡을 해본 적이 있는데 작곡이 힘들어요. 이게 영감이 와야 돼요, 멜로디가. 똑같아요. 어떤 것을 창작해낼 때도 마찬가지로 영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이 시대는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니라고 그냥 뭐 대충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인이 오고 있어요. 지금 새날이 오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군대들을 직결시키고 새날을 준비하실 때,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제 5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전쟁을 이렇게 하잖아요.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바로 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숨어 있으라 그래요. 숨어 있으라고.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고 이제 약속을 주시긴 했는데 숨어 있으래요. 근데 그 숨어 있을 때 뽕나무 밑에서 기다려요. 뽕나무 밑에서.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뽕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얘기할 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뽕나무 밑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공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영적 부흥이 오고 대추수가 올 때 하나님은 사인을 주셔요. 그럼 바로 성령의 바람소리예요. 걷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싸워라,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뽕나무 밑에 있는 다윗한테 하나님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소리가 바로 성령의 바람소리예요. 성령의 바람소리. 이 성령의 바람소리가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전진과 돌파를 일으키게 하는 신호예요. 신호. 군대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군대가, 다윗의 군대가. 그럼 하나님이 그 신호를 딱 줘서 자 이제 싸울 때야 하고 그 신호를 줄 때 뽕나무에서 사람이 걷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성령의 바람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 성령의 바람소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저는 이제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 이 사역, 새로운 사역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역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새로운 사역은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회복이에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의 장막의 재건이에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세 가지 사역들을 하게 해요. 아주 단순해요. 예언적 선포, 기도,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적 선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추어진 만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인간이 만든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선포하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자들을 통해서, 이 신부들을 통해서 마지막 대추수를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두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는 군대로 실제로 싸울 군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군대들을 돕기 위해서 부에 이동해서 쓰임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 차원으로 제가 연구를 했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를 부의 이동 쪽에 쓰시는 건가? 내가 실제로 군대처럼 나가서 안수하고 치유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다윗의 장막의 재건 쪽에 쓰시는 건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 부르심에 따라서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 것인가? 왜냐? 지금은요 너무 때가 가까워요. 너무 가깝다고. 이게 지금 임박해. 모든 상황들이 계속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성전이 재건되면, 실제로 성전이 재건되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알고 있죠? 배웠죠? 네. 이스라엘은 지금 가자 지구를 쓸어버리려고 그래요. 자,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쓸고 뭘 할까요? 뭘 하기를 원할까요? 성전을 짓기를 원해요.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기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래요. 그들은 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터전이고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다윗의 장막을 세워야 돼요. 왜요? 그게 진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이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실 마지막 때의 최고로 놀라운 하나님의 진짜 성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오늘 배웠어요. 공부를 했어요. 마지막 추수 때는 이 다윗의 장막 사역이 일어납니다. 여러 사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오늘 또 공부한 거예요. 소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의 장막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 예언적 선포와 기도와 찬양이 있는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건 예배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무엇으로 쓰기를 원하십니까? 두 가지 분야가 있다고 했죠. 제가 소개드렸죠. 네. 크게 두 가지 분야에, 뭐 세부적으로 나누면 더 여러 분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보세요. 일단은. 그래서 나에게 부의 이동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저를? 아니면 다윗의 장막의 사역에 저를 쓰시려고 하십니까? 이쪽을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사역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두 가지 중에서 한번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세요.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추수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며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의 추수의 사역 가운데 이제 이 다윗의 장막은 이전에 있던 그 다윗의 장막인데 이제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고 재건하여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켜서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추어진 그 만나를 선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시대가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미처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로봇가 사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서로 반목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죄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죄가 그냥 죄가 아닌 것으로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당연시되고 있고 모든 차별에 대한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쇠뇌시키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의식이 바뀌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돈에 미치게 되어 있고 황금만능주의에 미치게 되어 있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쾌락과 물질을 추구하며 돈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살기 좋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이제 너무나 살기 좋다, 편안하고 안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이 가장 영적으로 비참한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조차도 잠자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없어졌습니다.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하나님께 찬양과 예언적인 선포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감추어진 만나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고보 사도가 예언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이 대추수의 사역을 위하여 이제 이 마지막 군대를 일으키시고 그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새날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두 가지 사역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는 부가 증가되는 것, 하나님의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군대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부의 이동에 쓰임받을 사람들을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대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실 놀라운 기적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부가 필요합니다. 그 부는 우리의 어떤 안락함을 위하여, 우리의 어떤 그런 명예를 위하여, 우리의 어떤 그런 추구를 위하여, 목적을 위하여,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부가 이동되는 쪽에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똑같은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는 이제 자이세 장막의 사역에 쓰임받을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주님의 새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뽕나무 밑에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소리는 바로 이제 마지막 때에 성령의 바람소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돌파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군대를 통하여 이제 전진하며 돌파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군대를 지켜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그 새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장막을 전 세계 곳곳에 세우셔서 이제는 그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장막절의 사역을 위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장막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추수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에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자들, 전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구별된 사람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놀라운 사역을 이룰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대추수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또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 우리가 다윗의 장막의 사역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야고보의 예언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 때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것은 바로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연 열방에 전 세계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다윗의 장막에 그 놀라운 영광과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군대를 파견해 주시고 또 그 군대를 통하여 다윗의 장막의 사역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또 하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가 이동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부의 이동에 사용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들을 또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이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조용히 준비하며 새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빠르게 변할지라도 우리만은 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